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설 이병철 회장이 암투병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인간과 신, 종교에 관한 24가지 질문이 담긴 질문지를 만들어서 한 성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채 듣지도 못하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죽음으로 그 질문들은 그대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았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절절한 삶의 고뇌를 담고 있는 난제들이라 쉽게 답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5년이 흘러서야 겨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2012년에 나온 잊혀진 질문이 바로 그 책입니다. 24가지 질문 중에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질문이 14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질문을 더욱 간단하게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질문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천국이란 단어가 38번 나오는데 그 중에 36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과 연관되는 단어는 22번 나오는데 그 중에 14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자주 말씀하신 겁니까?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70개의 교회를 세운 최건넌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한 설교자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이런 질문을 했지요. 목사님, 도대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자는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당신의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죽어서도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이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죽어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도대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걸어가다가 당신의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중세시대는 성도들을 일컬어 비아토르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는 자, 순례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을 지나가는 자를 할 수 있는데요, 나그네란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더 나은 고향 천국입니다. 하늘 본향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해, 하늘에 있는 고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게 됩니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생각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4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친구들은 슬픔 속에 장례를 치렀지요. 그리고 남은 친구들은 생애 처음으로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떠난 친구를 통해 죽음이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고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아갔습니다. 한 친구는 죽음을 부정했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어인시스 베커는 죽음의 부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 문제들이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 죽음을 부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문구가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해석해서 말씀드릴까요? 죽음을 기억합시다. 당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개순장군이 들어올 때 그는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고 금으로 수놓은 자줏빛 외투를 입고 전차에 올랐다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찬사를 받고 있는 개선장군의 뒤에서 한 뇌가 동승해서 계속해서 한 문장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겸손하게 삶을 소중하게 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죽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가거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이 생의 모든 것이 덧없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구사역에서 이야기를 할 때요, 교구사역의 절반 이상은 장례라고 말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 아는 분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죽음을 가까이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부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19절 말씀을 메시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지요. 그는 죽음을 부정했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가서 진탕 먹고 마시고 유쾌하게 놀아보세. 어차피 내일은 죽을 목숨이 아닌가. 만사가 다 끝장이란 말일세 하는 식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면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처칠 수상은 영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도덕적으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것은 이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 윤리가 없는 삶,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게 된 다른 친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날, 나는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될까? 이 친구는 내 직업이나 돈, 내가 누렸던 것이 아니라 먼저 죽었던 그 친구처럼 죽음의 날,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문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부자는 죽음의 날 어떤 문장을 가졌습니까? 19절 말씀이 바로 부자가 받았던 문장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부고를 작성하는데요, 그는 부자였다. 그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는 명품 옷이 넘치도록 갖고 있었다. 이렇게만 적고 더 이상 쓸 말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산 겁니까? 그는 부에만 마음을 쏟고 살았다는 겁니다. 부에만 마음을 쏟고 살았던 이 부자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대문 앞에 있는 이웃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런데 나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집 대문 앞에 거짓 나서로가 있었습니다. 거짓 나서로가 대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요, 부자는 거짓 나서로의 존재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짓 나서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졌습니다. 부자는 거짓 나서로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도울 힘이 있었는데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부자와 나서로 이 이야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도 그가 가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자의 삶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시켜서 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있다는 거죠. 부자는 거짓 나사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도대체 지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당신의 인생 맨 끝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처하게 될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지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소로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의 다른 표현입니다. 품에 안겼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구원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 그 자비도 없는 것, 그 자비도 끊어진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옥은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희망이 전혀 없는 절대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의 대문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과 슬픔만이 있는 곳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최건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예수 천당 보신지요. 그 예수 천당 보신지역이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서. 근데요, 예수 천당 보신지역처럼 명확한 복음이 없습니다.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게 된 마지막 친구는 먼저 떠난 친구가 지금 좋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 그 마음에 남았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말이 처음으로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어느 날 소풍 같은 이곳의 삶을 끝나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 친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갖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짓 나사로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거짓 나사로에게 죽음은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고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죽음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절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버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20세기 독일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그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교수형을 당하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던 나치 한 의사는 버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버네퍼 목사님이 교시대로 끌려가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나는 삶의 끝과 함께 삶의 새로운 시작에 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언에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유언입니다. 땅에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영국의 전도자 요한 웨슬리의 유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자의 죽는 순간은 외롭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임종 때 천국을 증언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을 증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신론자였던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반을 드리겠어. 난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돼요.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임종 때 지옥을 증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옥에 갔고 천국에 갔습니까?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지요. 그때 좌우편에 누가 서 있었느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그 대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영광스러운 빛에 감사인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31절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선자들이 말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드디어 원주민 중에 믿는 성도가 한 명 생겼네요. 선교사는 너무 기뻐하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의 원주민은 낙엽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낙엽 속에 벌레 한 마리를 집어넣고 불을 질렀어요. 낙엽이 불타고 있을 때 원주민은 벌레를 꺼내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존 뉴턴이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며,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과의 만남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겁니다. 그 은혜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처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걸어가다가 내 인생의 맨 끝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붙들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해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